1981년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제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1981년 겨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이며 최땡땡 시리즈에 잘 알려진 최불암 씨가 음반을 낸 적이 있습니다. 타이틀곡이 아빠의 말씀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제목만으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실력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잠시 한 소절 부르려고 합니다. 아주 해맑은 어린아이가 한 소절을 부르고 또 최불암 씨가 특유의 그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이어가는 곡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렇고 말고 내 아들아. 하지만 너는 이제 막 시작이란다. 꿈이 어디에 있든지 꿈을 계속해서 따라가거라. 삶이란 그 스스로가 가르쳐 준단다.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가 있고 나레이션이 있는 그러한 노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 어린아이는 정말 어른이 되고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아이에게 아빠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교훈하는 내용들이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과 같이 화장하기도 하고요. 어른과 똑같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사복을 입으면 이 아이들이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 청소년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고파 하는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어른이 되면 무언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어른이 되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자유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것을 놓고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신중하고 조용한 아이였을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어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기가 싫었습니다. 제 눈에 어른들의 삶이 많이 지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피터팬처럼 영원히 어린이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답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답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른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부담감이었지 않나 지금 돌이켜봅니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부담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 부모에게 무엇인가 해드려야 하는 부담감, 무엇인가 그 부담스러운 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이 되셨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른으로서 얼만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의 부담감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늘어가는 만큼 그만큼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부담. 이 부담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urden 혹은 shoulde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짐을 매다,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이란 말은 이렇습니다. 나의 어깨에 짐이며 나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의무와 책임, 이것을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더 지워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설교 제목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거룩한 부담. 이 설교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 봉헌 때에 예물을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성막 봉헌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내용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적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민수기 7장에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 특별히 봉헌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범적인 헌신입니다. 모범적인 헌신. 두 번째는 특별한 헌신입니다. 특별한 헌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각 지파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헌신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그런 양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게 어떠한 헌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어떠한 불평이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전에 봉헌하였습니다. 사실 지도자들이 봉헌한 물건은 일반 백성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치가 상당한 물품이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많이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라는 이유로, 앞에 선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물품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 직임대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곳곳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들이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아멘. 1절과 2절, 특별히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독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된 자들.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 햄하오메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이렇습니다. 그들 위에 서 있는 자들, 그들 위에 서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 감독된 자들이라고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두 사람당 수레 한 대씩, 그리고 개인마다 소 한 마리씩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린 수레와 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성막 기구를 옮기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원래 성막을 운반하는 일들은 레위 지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하에 이러한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헌신의 자세로 드렸고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오늘의 교회로 한번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된 자들, 이들은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별히 세워진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감독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 특별히 많은 사람들 위에 세워진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거저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욱더 섬기라고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부담입니다. 더 커다란 부담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봉사는 먼저 자신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채워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전에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그러한 곳에 나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맡은 직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한은 어떠한 부서의 또한 부장, 차장, 교사, 여러 가지 직임이 부어진 것은 그 직임 가운데 그들 위해 선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맡은 부서와 맡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 일들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감독된 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수레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는 한 개인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한 곳에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감독자들은 힘을 합하여 두 사람이 한 수레를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부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서로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서 부서 전체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헌신하며 협력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그 감당하는 자들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특별한 헌신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아멘.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은 총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각 지파의 수대로 소를 드렸고 각 지파, 두 지파의 한 대꼴로 수레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헌물들은 모두 성막에서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이렇게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 4마리와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 아주 불공평한 배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주 공평한 배분의 원리가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봉헌물을 분배할 때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직임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임대로. 히브리 원문에 케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 직임에 맞게 레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게르손 가문에는 성막에서 비교적 가벼운, 특별히 이들이 운반하는 것은 성막의 천이나 여러 가벼운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에 준하는 수레 2대와 그리고 이끌 수 있는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운반하는 것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널빤과 기둥과 받침 등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수레 4대,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 8마리가 배분되었습니다. 반면 고앗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물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은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앗 자손들이 맡은 성소의 기구들은 반드시 어깨로 짊어져서 운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운반되어야 하는 가장 귀중한 그것이 바로 고앗 자손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해서 차별해서 지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직임에 맞게 정확하게 분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지시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거룩한 물건은 수레에 실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깨에 맵니다. 구별된 레위 자손,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고앗 자손들이 자신의 어깨에 그 짐을 매는 것입니다. 그 직임 자체는 가장 명예로운 것이고 가장 영화로운 것이고 거룩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수레나 소로 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 왕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하였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지날 때에 소들이 놀라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에 놀란 우사와 아효는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와 아효가 즉사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그것을 손을 내밀어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는 성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인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로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우사와 아효는 그 마음은 진실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습니다. 감히 근접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죽음,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특별한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담감이 있는 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떠한 자리는 더 큰 헌신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수레에 실으면 쉬울 것입니다. 동물로서 운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성물을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특별한 직임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주 영화로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 뜻이 담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손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다면, 손쉽게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하셨다면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알고도 그 고통의 무게를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쉬운 것을 찾아갑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쉬운 방법이 어디 있나 연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처럼, 그 방법처럼 우리의 어깨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쉬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힘든 짐을 짊어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 남들과 다른 큰 헌신을 요구하는 직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성막 봉헌 때의 각 지파들, 그 지파의 지휘관들인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헌물을 각 지파, 특별히 레위 자손의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분배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모범적인 헌신, 특별히 특별한 헌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특별히 교회 가운데는 이러한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이고 모범적인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된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 가운데에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들의 앞에 선 자들, 이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말하자면 각 부서의 지휘관들이며 감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 위에 특별한 헌신이며 모범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자로 세워진 자들, 이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이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으로 그 어깨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믿음의 후손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대를 이어가는 교육입니다.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특별한 헌신, 특별히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부담, 그 십자가, 기쁨으로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한 헌신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영혼들,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성장시키며 키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